읽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아마 소년 시절 또 소녀 시절에 한 번쯤 읽어봤을 만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팡세라는 책입니다. 팡세. 처음 들어보십니까? 팡세라는 책인데 이 책은 그 유명한 파스칼이 쓴 것이죠. 파스칼이 쓴 책이고요. 그가 7년 동안에 걸쳐서 이 작업을 했는데요. 결국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친구들이 그 유작을 모아가지고 낸 책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파스칼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살다간 사람이에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근데 그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그는 과학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몇 살 살았는고 하니 39살. 짧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 이름이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죄인의 회심에 대하여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죄인의 회심에 대하여. 그 다음에 초기 그리스도 신자와 오늘의 그리스도인 신자의 비교. 그러니까 이미 400년 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이 파스칼이 살던 시대 성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 이런 것들을 그가 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팡세라는 것은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친구들이 낸 책입니다. 그런데 팡세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 생각이라는 생각. 그러면 파스칼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생각하는 갈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팡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생각. 그래서 팡세가 생각이란 말씀이고요. 그의 말 중에 생각하는 갈대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생각을 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함으로 그 생각이 선으로 향할 때 인간은 존엄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살던 1620년부터 1660년대는요, 지금 시대처럼 기독교가 교회가 멸시받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사람들이 오고 싶어를 하진 않아요. 물론 아직도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하면 닮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인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성도, 저 사람 교인, 하나님의 자녀 닮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파스칼이 살던 시대도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팡세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에 관해서 그는 설명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고민이 있답니다. 그 한 가지 고민이 신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고민이 있답니다. 신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고민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민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는 고민이 있답니다.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민은요, 세 번째 고민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게 이득인지 손실인지를 고민한답니다.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삶의 이득일까 손실일까를 인간은 고민한답니다. 그 세 가지를 고민한대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신을 믿는 것이 이득이냐 손실이냐, 이것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도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인간은
계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만남, 우리의 만남, 예수님과 인간의 만남, 여러분 누가 더 이득일까요? 아니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 예수님과 여러분들과의 만남,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누가 더 이득이고 누가 더 손해일까요? 파스칼은 인간의 이런 고민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지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큰 이익을 주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100원짜리 150원에 팔았으니까 50원 이득이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익계산을 따지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는 건 손익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이익이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다 아끼지 않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그 줄을 알지, 성령의 전인, 성령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같이 하십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를 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값 주고, 피의 값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도 손익분기점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따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아끼지 않고 당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 죄악에서 사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가 기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돈 주고 사셔서, 여러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도 들어가면은요, 보석금을 내면 나옵니다. 돈을 뭐 몇천만 원, 몇억씩 내면 일단 그것 때문에 풀어줍니다. 근데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영원히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적에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손해를 보고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전적으로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환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기억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나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손해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직원을 뽑을 적에도요, 이득을
이득을 볼 사람을 뽑지, 아이고 저 사람 보면 손해볼 것 같아, 그럼 안 뽑는 거예요. 심지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요, 아이고 저 사람 보면 내가 손해봐, 그럼 우리는 안 만나지 않습니까? 뭔가 만나서 내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만납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이 다 줄 테니,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치고 힘든 자여 다 와서 쉬라는 말. 지치고 힘든 자여 내게 와서 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짐이 되지 말고 쉼이 되시기를, 평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할머니가 이제 아들 집에 오려고 서울에 와서 길을 모르니까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가 묻습니다. 할머니, 그 짐 무거우니까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그럽니다. 아이고, 내 몸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놔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여러분, 저는 신문에 실린 만평을 보고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실린 만평이 재밌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유명한 그 일화 중에 하나가 힘들어서 대통령 못 해먹겠네. 대통령은 뭐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쉬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힘들어. 대통령도 힘들어.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났어요. 세계는 이 둘의 만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위험한 만남. 이렇게 위험한 만남이다. 왜? 뭐 무기거래를 하고 핵거래를 하고 뭐 그럴 확률이 있다 그래서 위험한 만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문 만평에 이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둘이 웃으면서 반갑게 악수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를 해. 그런데 그 속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은이가 먼저 표현합니다. 속마음을 말하진 않고 속마음을 기록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 나 너무 힘들어. 김정은이가 이제 동생이잖아, 어쨌든. 형,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속으로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속으로 한마디 합니다. 푸틴이 속으로 또 정은이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형도 힘들어.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도 죽겠어. 속으로 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막 지금 북한도 제재하죠. 러시아도 제재하죠. 힘들어, 사실은. 힘들어. 푸틴은 막 암살자도 나오고 그러죠. 백성들은 힘들다 그러죠. 서로 말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드리는 거 아니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푸틴도 오고 정은이도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 여러분, 세상은 오라 그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고 말하는 거 아니요. 가진 자여 오라, 잘난 자여 오라, 똑똑한 자여 오라, 능력 있는 자여 오라, 힘 있는 자여 오라. 그런. 근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니, 심지어 죄인들아 오라. 죄인들아 오라. 죄를 짓고도 오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 세상이 불러주던가요? 안 불러줍니다. 그것도 그냥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부르지 않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 회사에서 뽑을 때 똑똑하고 잘난 사람 뽑죠. 능력 있는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힘없는 자도 와라, 연약한 자도 와라, 지친 자도 와라, 쓰러진 자도 와라, 다 부르십니다. 여러분, 로펌이라는 게 아죠. 로펌이 이제 법이 이제 그런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 이제 고문이라고 이름이 쫙 고문들 보면은요, 전직 부장판사, 전직 부장검사, 무슨 뭡니까 그 장관,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 이름이요. 거기 좀 그래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름이 쭉 고문들. 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1억씩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 사람들만 이름만 그 로펌에 올라가도요, 그들이 일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시려고요, 극성입니다. 그 사람들 자기 회사에 모시려고. 우리가 얼마씩 뛰고 오라는 거야. 그냥 고문으로 이름만 걸어달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 뽑습니다.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뽑아요. 그런 사람들 오라고 불러요. 그냥 오기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지치고 쓰러진 자, 죄인들 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 자. 세상이 부르지 않는데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은혜가 되니까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멘.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야. 그냥 와서. 세상은 돈을 주고 사 먹으라 그러는데 주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먹으라는 거야. 생명의 양식을 그냥 먹으라는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영원히 목마른 자들아 주 앞에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것이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확실한 은혜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사는 말씀이라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야.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자도 오고 불의한 자도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자도 불의한 자. 여러분, 김영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집회 오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쓰러지고, 그리고 죄짓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정말로 교회는 목사님 말대로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대로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 됐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다 여기는 각자 모은 곳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악인도 불의한 자도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악인을 오라고 그럴까요? 얼마 전에요. 무슨 성폭행자로 이제 구속이 만료돼가지고 나온대요. 그 동네가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 말씀을 보았는데요. 호세아가 그 바람 피우는 여자 고멜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고멜을 사랑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자도 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는데도 하나님은 그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 그러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품어주시겠다는 거야.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쓴 것 중에 바보 목사는 바보 목사.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보 하나님이야. 바보 하나님. 아니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고 죄인들을 오라고 하시는 거야. 병든 자 오라고 그러시고 말이죠. 오라는 거야. 이 바보 아닙니까?